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이런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것도 영적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적 법칙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활용하신 영적 법칙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꼬모의 법칙을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물질과 그 높은 명예와 수많은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보증수표예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도 자녀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좀 영리해서 아빠의 약속을, 엄마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졸라대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렇게 졸라대서 결국 부모가 그래, 해줄게 하고 약속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줘야 돼.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약속하면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65세였어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 큰 수치이자 마음에 큰 상처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며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꿈을 꾸게 돼. 자,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대.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까지 되게 하신대.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민족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평생에 그것이 꿈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평생의 꿈이 돼서 평생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입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며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꿈이 됐어요. 그 약속이 꿈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 우리 삶의 꿈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약속이 왔는데도 스쳐 지나가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나 여러분들이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약속,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셔. 근데 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내 삶 평생에 주신 약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진 않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이 왔는데 그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내 평생에 내가 간직해야 될 약속이구나. 나의 꿈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도 스쳐 지나가고 기억도 못해. 잡지를 못해. 약속을.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오는가?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내 평생에 관련되어진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약속으로 잡고 여러분 꿈으로 삼아서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 이건 완전히 요즘 내가 겪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 같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되기도 해요.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 오늘 파송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될 것이다. 이 가사가 내 마음을 울려. 또 사람들과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마치 내게 하는 음성처럼 들려. 아주 드물게 신앙이 깊어지면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면 속에서 들려요. 다니엘이 그걸 경험했어. 저 젊은 친구가. 신앙도 별로 없는데 경험했어. 하나님이 네가 어떤 길을 가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자, 그렇게 왔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건 내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은 반복해서 들려져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지식들을 알아서 그 지식에 따라서 신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 약속들은 우리 평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보낸 일, 여러분들 사명의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므로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꿈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생의 약속, 평생의 꿈은 평생 가는 거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왜 데려갔냐 하면은 약속은 받았지만 만일에 정말 내 나이가 75세고 아내가 65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만일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그 후손을 대를 이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업을 하니까 그 목축 때문에 그 양들이 먹는 풀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돼. 그리고 롯이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그냥 떠나버렸어.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는데, 아들이었는데, 양자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을 겪으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삶이 뿌리채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땅을 주셔서 국가를 이루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 자손들이 국가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얘야 내가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줄 것이고 많은 자녀를 줄 것이야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준대요.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면은 내 마음속에 영상이 생길 것이다. 이미지가 생길 것이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는, 우리가 본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능력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배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배우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상의 법칙을 활용하신 사건이 또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변 몇몇 동맹을 맺은 부족들과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318명의 일꾼들, 옛날에는 평소에는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일꾼들이 군사가 돼서 전쟁터로 나갔었어요. 318명을 거느렸으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거느린 식솔들이 100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예요. 약속대로. 자, 그런데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찾아갑니다. 동맹들과 밤에 습격합니다. 밤에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습격해서 롯을 조카 가족들을 구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5개국이 연합을 맺은 동맹군으로서 진짜 제대로 된 군사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야. 그들을 습격해서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해오긴 왔는데 두려운 거야 이제. 저들이 다시 반격해 오면 당할 수가 없어.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믿음을 세워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별을 보게 하셨다는 건 밤이에요. 밤이면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얘야 밖으로 나오너라.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자,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라.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자, 내 자손이 저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도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 자손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내보내셔요. 그리고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림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돼. 이게 영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행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면은 그 바라보는 장면을, 그 바라보는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바라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낙원에 나무를 세워놓고 저것만은 먹지 말라. 지나가면서 계속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보니까 계속해서 너무나 맛있고 싱싱해 보여. 그리고 결국은 따먹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어떤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게 돼 있고, 또 이것은 심리학적인 요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나의 꿈, 미래의 꿈을 바라보면은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돼. 걸어가게 돼.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움직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꿈을 바라봅니다. 꿈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 나가게 되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바라보면은 그 현실끼리 움직여갖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돼.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는데 그거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에 있지 않습니까? 문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긴 것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물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물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인간에게 들릴 때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나는 그냥 기절해버려. 그 음성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에, 무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로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빛이 생기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냈고 물질 세계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물론 영적 세계에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 세계에서는 그 천사와 마귀는 자기 말을 그들도 말을 해요. 언어가 있어.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들의 말이 통용이 안 돼. 근데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능력을 받은 것은 인간이 유일해. 그래서 우리도 말하면은 이 현실이 물질 세계가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지어다. 저는 지금 성경 만화를 창작하고 그 성경 만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성경 만화를 통해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거 10년 넘어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지어다.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될지어다. 쉐라톤 호텔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10년을 선포해봐. 왜 안 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바대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리고 이 시대까지 수십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라본 바대로 밤하늘에 쏘는 별들처럼 되어진 것이.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2개의 밥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밥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썼어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거 평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썼어요. 또 하나의 밥그릇에는 망할 놈이라고 썼어.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쓴 대로 읽게 했어요. 하나의 밥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 하나의 밥그릇에게는 망할 놈,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읽게 했어요. 보름 지났는데 망할 놈이라고 썼던 밥은 시커멓게 썩었어. 내가 그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 시커멓게 썩었어.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밥은 뽀얗게 아주 뽀얀 보기 좋은 좋은 곰팡이가 살짝 덮었어. 말의 능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그 사실을 우리도 말을 하면은 이 환경과 물질 세계가 변화된다는 극명한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배가 고프셨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갖고 열매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어. 뿌리채. 너무 놀라갖고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나무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바짝 말라 죽었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3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환경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세워진 질서야. 법칙이야. 여러분, 인간은 위계 질서나 윗사람에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 질서를 어길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에 세워진 자연 법칙이라거나 영적 법칙이라거나 어떤 질서들은 그 질서를 알고 질서대로 행하면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물질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영적 법칙이자 원리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의 능력을 활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사라는 89세. 75세에 내가 내게 자녀를 주리라 약속했는데 거의 25년이 되도록 이제는 온몸이 바짝 마른 상태. 그리고 사라도 완전 늙은이들 중에서도 아주 늙은이들.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하셔요. 창세기 17장 3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 아직 자식도 없는데 99세 됐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89세 된 할머니.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래요. 자, 그래서 그 후로 종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얘들아, 이제 나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 사라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다오.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불러다오. 얼마나 민망하겠어. 늙어 빠진 노인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자식도 하나 없는 노인들이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이겨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꿨더니, 이름을 바꿨더니 그 노인네들에게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말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건 심리학적 능력도 아니고 그냥 초자연적 능력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킨 비결을 살펴봤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꿈을 주셨습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과 환경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꿈꾸는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 심리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그 꿈을 바라볼 때 그 꿈이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꿈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 다음으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환경을 움직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은 그 말대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내 자신을 움직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